미라클 모닝. 우리는 왕초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101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일 점심시간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10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주일에 이분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사랑이 생깁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 구원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이라고 했습니다. 3주 동안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열렬한 토론을 벌이다가 그 메시아에 대한 결론을 사도행전 17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설득에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라고 했습니다. 이 사귐,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신비한 능력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런 교제가 계속되는 동안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력한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 안의 교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날들이었지만 3주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거칠게 반항을 하였고 겨우겨우 보석으로 풀려나와 급히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가면서 디모데를 보내 이제 막 구원받아 기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아테네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골라서 썼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제임스 댄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자발적이고 고귀하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평강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은 은혜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고 그들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끊임없는 감사와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까? 1장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내 속에 있게 되면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행위가 변한 것이 없다면 그 구원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엔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행위의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행위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자마자 이들은 행위의 변화가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101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믿음의 행위가 분명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엔 수고가 따라옵니다. 사랑하노라 하고 수고하는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형제가 저녁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혼자 기다리다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제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한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한다면 그까지 비가 온다고 많이 온다고 못 갑니까? 자매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약속 장소에 와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엔 수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수고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labor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해산할 때의 따라오는 모든 과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수고라고 할 때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따라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점심을 먹을 때
여선교회 자매님들이 2, 3명씩 조평 성뒤어 돌아가며 준비를 합니다. 정말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평 없이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방 당번 명단을 보니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주방 봉사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찍 명단에 넣어도 되나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셋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시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내 기도 속에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